안녕하세요. 오늘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나눔, 베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십시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은 특별히 좀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지 않고요. 좀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좀 강조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 자산이죠. 자기가 노력한 것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미인이다, 미모를 가지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팔등신이다, 각선미다, S라인이다, 뭐 V라인이다. 이거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여자, 이런 여성 참 좋죠. 싫어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자기의 어떤 외모,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데 이속 우화의 그 사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물에 비친 자기의 그 뿔을 보고 그렇게 참 그 대견해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었고, 가냘픈 다리를 보고 못생겼다고 그렇게 별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 만족스럽지 않았던 다리로는 꾸준히 도망을 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뻑이던 그 뿔이 그만 걸려서 잡아먹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외모, 미모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외모는 재산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는데 성경에 그 말씀까지 나와 있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 여기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외모 경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내세울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 코에 금골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인이 소심하지 않는 것, 그거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죠. 남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한 적도 역사 속에 꽤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나름의 자랑거리가 있죠. 남들 앞에 내가 내세우고 싶은 거. 똑똑한 머리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일 수도 있고, 집안일 수도 있고, 또는 풍부한 경험일 수도 있고요. 뭐 재산일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자식일 수도 있고, 든든한 백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삼가지 아니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가 들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감사는 하되 결코 뻐기거나 교만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될 것입니다. 24절 이하를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내게 있던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경제 개념이지.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었는데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껴라, 절약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제해야 될 때에 구제하지 않는 것, 그거를 지나치게 아낀다는 거, 인색하다는 거죠. 수전노라고 하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그 가정이 있지요.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한옥 주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데요. 이 집의 대문 안에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들어갈 만한 뒤주가 있습니다. 통나무로 되어 있고, 그 통나무 안을 다 그냥 이렇게 비게 해서 뚜껑을 닫아 두었는데, 잠금 장치가 없어요. 쌀을 퍼낼 수 있도록 마치 자판기에 뭐 컵 같은 거 음료가 담기면 이제 뚜껑을 열고 음료를 꺼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뚜껑에 한자로 4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타인능해라고 하는 글자인데, 식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바깥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풀어서,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곡식을 퍼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운조루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자기들 혼자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조상께서 그런 그 쌀 독을 마련해 놓고 이웃들이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곡식을, 쌀을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말이죠, 안채에 있지 않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쉽게 보이는 곳에 놓아 두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온조로 주인 식구들 눈치 보지 않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정말 흩어 구제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정말 그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6.25를 전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뭐 해방 이후에 4.3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제주 민간인들 굉장히 많이 학살당하고 오늘날 그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나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집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여수 순천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반란 사건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여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라남도 구례면 여수 순천에서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빨치산들하고도 연관되는 좌익 세력들도 그 지역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 되면 민가에 내려와서 좀 그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뭐 우익이든 좌익이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소극적으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많은 부자들이 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죠. 집은 불타버리고요. 그런데 이 운조루는 그야말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예, 타인능애라고 하는 곡식 그 뒤주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민심을 얻었던 거죠. 저 집은 해치면 안 된다. 그게 그 지역의 여론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그 운조로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딘지 모르시겠거든. 예, 얼마든지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운조루 세 글자만 입력하면 잘 그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운조루가 어떤 성격인지 또 타인능의 뭐 사진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안내 내용들 자료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다음에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나누고 베풀어 주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 바로 오늘 여기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말씀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말이라. 자, 이 말씀은 흉년이 들었을 때 요즘식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경기 침체기 요즘 뭐 코로나 시대이니까 일반 서민들 중소상공업자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정말 그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거 뭐냐 하면 흉년이 들면 정말 이웃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좀 있어요. 창고에 조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이웃들이 굶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창고에 있는 남는 여분의 곡식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럴 때에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끌어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아주 극한 상황에 빠져들 때쯤 곡식을 내놓습니다. 몇 배씩 값을 부풀려서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사지 않을 수 없는, 또는 무슨 뭐 밭을 그냥 담보로 잡혀놓고 곡식을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마 그 반란이 일어날 때에, 또는 동료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동학혁명 같은 것들 일어날 때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정당한 값으로 팔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려울 때는 더 값을, 다른 곳에서는 비싸게 받더라도 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또는 무이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원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그 경주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최부잣집 아시잖아요. 그 집은 대대로 7가지인가 뭐 이렇게 가훈이 있지요. 집안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훈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안 백리 바깥까지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참 이런 부자가 정말 존경받는 부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 세계적인 그 갑부이면서도 존경받는 인물들 맞지 않습니까? 반대로 재벌인데 악덕 재벌, 또는 졸부, 뭐 그런 좀 비난, 국민들로부터 욕먹는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꼭 이제 검찰청으로 갈 때는 휠체어에 마스크 쓰고 모자까지 눌러 쓰고 뭐 그런 것들 우리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데 이 경주의 최부잣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이야, 흉년 되었을 때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냥 논밭 전지 싼 값으로 사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재산 늘리지 않겠다. 이런 그 가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 또 가장들, 시민들이, 또 성도들이 섞여 있는 사회,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런 세상,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나라, 정말 복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먹지 못해서 시장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경제 관념, 개념 속에서도 바로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그런 거, 26절에 나와 있는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우린 뭐 부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좀 부자처럼
재산을, 돈을 나누어 주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뭐 그것도 가능하면 뭐 나누고 함께 하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 마음을 나누고, 마음 씀씀이를 나누어 주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그것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구제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본을 중심으로, 즉 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이, 봉급이, 또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나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도우면서 손 함께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